또 수요일에는 6월절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6월절을 맞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들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이든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는 게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룩을 제거하라.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누룩을 제거하라. 예.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출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료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사실 그 뜻을 잘 몰랐죠. 예. 분위기에 휩쓸려서 호산나를 외치며 어쨌든 왕을 맞이한 거죠. 우리도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번 주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 두 가지, 예수님의 두 가지 얼굴이 보입니다. 자, 군중의 환호 속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고 그 입성의 한가운데 성을 보시고 통곡하시는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얼굴이 보입니다.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 후반부에 나가면 누룩을 제거하라. 예, 6월절에 누룩을 제거하듯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남아있는 옛 악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하는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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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까요? 준비됐죠? 하시죠. 네, 좋습니다. 살아있어요. 네. 여러분, 저울 좀 되죠? 잘 가십시다. 저를 잘 보시면서 가십시다. 자, 예수님은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으로 지금 이제 쭉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왜요? 한 번도 안 타본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께서 딱 앉으시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전진하십니다. 그죠?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딱 벗으면서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나귀 타고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딱 오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잘 가시다가 깜짝 놀라죠. 갑자기 막 통곡하시면서 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람이가 지금 안 보고 막 떠들잖아요. 그죠? 하람이가 갑자기 저렇게 있다가 하람이가 예배 시간에 막 물어보세요. 그래, 예배 집중 되겠습니까? 왜 그래? 갑자기 하람이가 아침을 안 먹고 왔나? 왜 울지? 이런 게 이제 하람이한테는 안 통하대, 그지? 그죠? 소중이가, 안 통해요. 이 초등학생들한테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냥 크게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대성 통곡하시면서 우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너도 오늘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평화가 내게서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올 사실 재난이죠. 이 땅이 앞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여 당하게 될 그 심판을 바라보시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경고하시면서 통곡하시며 우시는 장면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간단하게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여러분 왕이 입성할 때 나귀 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자기가 왕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세, 그쵸? 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전차와 마차, 군마 이걸 타고 들어가요. 그렇죠? 자신의 이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된다? 온 우주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정말 화려하게 막 이게 아니라 나귀 새끼 거의 뭐 땅에 발이 달 정도의 그 나귀 새끼를 여러분 나귀 새끼 본 적 있죠? 아니요. 우리 봤잖아요. 우리 당나귀, 나귀 우리 봤잖아요. 우리 소중히 손 물 뻔했던 그 나귀 진짜 조그매요. 나귀 새끼가 정말 발이 아마 달 정도 너무너무 작아요. 얼마나 웃기게 보잘것 없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아마 저 같으면 정말 쪽팔렸을 것 같아요. 또 멋있게 이강이 아니라 아마 이 발이 닿아서 여러분 작은 것 하면 발이 닿잖아요, 그죠? 아마 이렇게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볼품이 없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막 이렇게 외칩니다. 왜요? 멋있게 타고 가고 싶은데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이뤄야 되는데 말씀에 스가랴의 말씀에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다 해놨으니 예수님이 아무 다른 거 타고 싶어도 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좀 저 같으면 그래요. 좀 불편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죠? 여러분, 왕은 폭력을 휘두르면서 정복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섬기려고 오십니다. 이거 자체가 내가 권세를 휘두르고 너희의 폭력에 죄를 물어서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들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 타고 우리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었나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복음의 위대함은,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위대함은 높아짐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높음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는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권세의 표시는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는지, 이것이 아니라 교세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게 아니라 바로 힘의 과시가 아닌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 들리십니까? 교회와 성도의 위대함이 외형적인 위상과 권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지 여러분,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그렇죠? 내세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져보세요. 결국에는 자기 가진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진짜 이런 시대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대함은 교세가 얼마나 큰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위대함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외형적인 반응의 한계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면서 막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환호가 지금 집단이 모여서 예수님께 호사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이게 요즘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환호하는데 표현만 그런 거예요. 외형적인 것만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죠? 순간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콘서트장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환호한. 어저께 우리 아이들 여기 지금 총구석에 있다가 여기 초는 아니지만 나갔더니 애들 눈이 지나가는 사람들 보느라고 우와 이러고 있어요. 예배에 집중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한다라고 애들이 눈동자가 막 기도할 때도 제가 딱 돌아보면 그 순간 이러지 나머지는 지나가는 사람만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지금도 어떤 아이들은 막 지금도 팬미팅에 간다고 막 난리예요. 여기 지금 몇 명 애들이 있어요. 쳐다봐봐. 그런 사람 누구야? 한번 쳐다보세요. 봐봐. 쳐다보네, 진짜. 그냥 하는 소리인데. 자. 지금도 뭐 팬미팅에 간다, 뭐 무슨 콘서트에 간다, 막 이래요. 거기 가서 막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환호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환호하는 그 가수가 거기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 뭔가 감동을 받았다고 메시지나 그 가수의 삶을 따라가려고 거기서 결단하는 그런 콘서트가 있습니까? 그냥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치 똑같습니다. 종료주일의 이 무리의 환영이 삶의 변화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보세요. 벌써 얼굴도 이렇게 가수 얘기했더니 얼굴도 밝아지면 어떡해. 아니죠? 그 얘기했죠, 지금. 아니야? 아니었어요? 자, 갑니다.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의 환영. 왜요? 5일 뒤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예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의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구속을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우리 이 군중들은 무리들은 환영은 하긴 하지만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열광입니다. 그냥 열광이 그냥 소리만 지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쪽에서는 제가 이제 보여주지 않았지만 거기 보이나요? 한번? 그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 보이죠? 제가 확대해서 그런데 다시 이제 말씀을 가시고요. 환호하는 군중과 제자들을 본 바리새인들은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자기가 최고의 권위를 가졌는데 이 형식을 지키는데 익숙하고 체면과 자신들의 권위로 살고 체면으로 사는 이 바리새인들과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위가 위협받는 것을 느끼니까 왜? 군중들 모두가 다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향하여서 환호하는 저 모습,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호산나를 외치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자신의 권위가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권위가 위협받는 것을 느끼면서 불편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편해서 왜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지 못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전통과 형식이 중요한 자들은 실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를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는 결코 사람의 반대에 절대 묻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경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는 두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의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뭐예요? 인간의 무관심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위로예요. 자, 제가 어저께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그냥 믿는 사람들이 뭔가 집회하나 보다 관심 없어요. 뭐 차별금지법 막 들고 있지만 관심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 인간들이 아무리 무관심하고 그것이 틀렸다 뭐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간단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통곡 왜 오셨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자,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통곡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의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형식이 남아있어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그것을 눈먼 성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아침에도 얘기하겠지만 눈이 머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그런 자들은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우리의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세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 집회 갔다 와서 있는 시간에 뭐 합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뭐 하나 봤어요. 여러분 뭐 할까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 이렇게 주어진 뭐 할까요? 돌아오는 전철에서 아이들이 뭐 할까요? 네, 게임하는 친구 있습니다. 또 그치, 유튜브 하는 친구 있습니다. 또 드라마 보는 친구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뭐 하나 이렇게 왔더니 제가 오는 것도 모릅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재밌게 보는지 제가 오는 것도 모릅니다.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미디어를 금식하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가득하면 봐도 못 봅니다. 예수를 봐도 메시아를 봐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단순히 눈물을 흘리신 것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AD 70년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면서 성전을 더럽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걸 적어놨어요.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우리의 선택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어제도 한번 나가서 보니까요. 교회 안에 세상이 얼마나 두려워 아닌지,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타협한 결과가 사실은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동성 결혼을 통과시키려고 우리 정치인들이 법발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그래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키자고 지금 정치인들이 나서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막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동성애자들을 뭐 결혼시키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태중의 아기를 살해하는 낙태 얼마나 가득.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과 영혼과 사명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에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관심을 갖는 세대. 여러분, 제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 철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보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는 시간, 유튜브 봐야지. 알고리즘 뜨는 거 계속 보면서 하루 종일 무의미한, 그게 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내는 우리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즐기며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세대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료주일에 들어오시면 아마 모든 나라마다 다니면서 아마 계속 통곡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파. 왜? 죄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세대. 주일을 준비하는 세대가 있을까? 정말 주일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준비할까? 청년들 중에서 토요일 밤부터 주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세대가 있을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토요일 밤까지 얼마나 많은 세대가 제가 한번 나가봐요. 이렇게 나가보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가장 많이 그 주말 밤에요. 주말에 청년들이 모이는 여기 야당 가잖아요. 야당에 새벽 2시, 3시까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술이 여기까지 채서 얼마나 많은 세대가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아마 기독교인들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술 취함 곳곳에 냄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의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냥 판단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울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거기 어때요? 우리 그 서울신대 주변은 어떻습니까? 신학대학 주변이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술집이 없고 젊은 세대가 왜냐하면 신학교들 주변에는 원래 술집이 잘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잘 없어요. 제가 나오는 저기 장신대도 가면 없어요. 왜? 누가 와서 먹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저기 한양대 근처에 너무 많이 여러분 아시죠? 한양대 여기 홍대 주변에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국의 술 문화 때문에 이렇게 막 불펴놓고 거기서 다들 막 그게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울면서 대신 회개하는 이번 주가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것인데 이번 주 수요일이 6월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 그러면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그러면 다른 많은 절기가 있지만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6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과거 유대 민족이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인데 이 6월절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우리 다음 것처럼 보여주세요. 집안의 누룩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뭐예요? 악을 제거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태까지 지금 제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면서 이집트 문화에 물들었던 애굽의 문화에 물들었던 죄나 악한 것들을 온전히 내 안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방법이 바로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 동안에 사순절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안에 누룩, 그 악을 구체적으로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말씀만 보십시다. 말씀 적어놨나요, 제가? 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6월절에도 우리 전에 한번 먹었었죠? 우리 성찬식 갈 때 한번 먹었는데 맛자라고 하는 무교병, 우리나라 그 크래커 있죠? 크래커 같은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그걸로 먹습니다. 왜? 그때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반드시 먹으라고 우리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 내에 여러분 발효되지 않은 거 그냥 여러분 먹어보십시오. 하여튼간 그래서 여러분들 김치를 안 먹어요? 그치요. 근데 겉절이가 더 맛있잖아. 자,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칩시다. 어떻게 누룩을 제거할까? 우리 첫 번째 이거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됩니다. 게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유튜브 동영상 쇼츠 다시 보기 안 돼요. 알았죠? 알았지? 알잖아? 그죠? 다시 보기 하면서 드라마 보지 말고 이번 주에는 미디어 금식입니다. 미디어 금식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미디어 금식하고 그 시간에 그거 보는 시간에 성경 읽고 암송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아멘입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이동간에 차 안에서 여러분 보지 마시고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내부의 누룩을 제거하는 두 번째가 가정 공간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6월절을 맞이해서 6월절 되기 전에 월, 화,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집안 청소하십시오. 깨끗하게 공간을 관리하십시오. 유대인들은 거룩하다는 말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바로 청결입니다. 청결. 내적인 성결을 표현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바로 청결인데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배 전에 반드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이유가 청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청결하게 목욕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내적 성결을 표현하는 의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가정과 공간을 청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장소를 청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자, 가정을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보고 얘기했다. 자, 저를 보세요. 가정은 성전입니다. 내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청결하고 정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청년방에 우리 이하나 소통청에 올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집을 보러 다니는데 이 집이 예수를 믿는 집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인가 예수를 믿지만 제대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집에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100%입니다. 집이 정리가 안 됐다 무질서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내면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데 주변이 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 정돈이 안 되어 있고 질서가 잡히지 않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집을 보러 돌아다닐 때나 가서 보십시오. 질서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내면서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우리는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과 성전을 청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다스리시면서 내면을 청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렇게 요구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다음에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캠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캠프의 중앙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캠프 안에 있으면서 진영 안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청결 교육을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나 가르칠 때, 말씀을 공부할 때, 기도할 때 피하는 두 가지 기억납니까? 두 가지는 반드시 금지합니다. 뭘 금지합니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는 이 시간에 금지하는 거 두 가지. 기억 안 납니까? 기억 안 나요? 예배 드리는데 대변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벗은 인간의 몸을 보지 않는 것. 만약에 이것에 노출되면 하나라도 보일 경우에 그 모든 설교나 성경 공부나 기도하는 거 중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여기 오면 예배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 화장실 때 가지 말고 딱 집중해야 됩니다. 중간에 화장실 자주 가는 사람, 중간에 막 큰 거 보러 가는 사람 안 됩니다. 왜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산만한 아이들일수록 중간에 화장실 갑니다. 그때가 사단은 속에 그때 오히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다 집중했는 동안 그때 빠져서 그때 화장실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그 완전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 그때 오히려 화장실 가면 시원하게 보는 사람,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배 시간에 어떤 이게 뭐 이렇게 나체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그거는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화장실에서 말씀을 보거나 또 하나님께 관계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빨리 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여러분 정말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집도 예전에 기억나잖아요. 화장실에 말씀 붙여놨었어요. 모든 방마다 막 말씀 붙여놨는데 그 이후로 붙여놓은 그 모든 말씀들 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음식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웃는 사람입니다. 자, 확 찔리자는 거죠. 군대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확 또 위에서 막, 조용히 해.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주 청소하고 6월절 날에는 한 달 동안 청소해요. 모든 집기 다 가지고 와서 뜨거운 물에 삶습니다. 그런 정도. 왜? 조그마한 누룩도 허락하지 않는, 철저하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대청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요.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번 주간만큼은 경건의, 그쵸?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냥 끓이는 정도가 아니야. 불꽃에 그을르고 물에 삶고 끓는 물에 삶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베디카 타메츠라고 하여서 종교적인 행사,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태우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 누룩을 제거하는 행사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반주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죠? 지금 종료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종료가지를 흔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환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딴 게 아니에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고는 하나 하지 않았지만 우리 5월 5일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암송 예배 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실제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서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암송 예배 드립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아이들 훈련시켰는데 이번에 암송 예배 때 우리가 맡은 그 장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 장씩 한 장씩 아이들이 암송 예배자들이 여기 딱 나와서 그때 뭐 100명, 200명 정도 모이는 아이들이 함께 딱 와서 그 장을 본인이 마이크를 들고 암송을 하는데 그냥 암송 잘한다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암송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암송 예배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저는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것을 가기를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어느 집회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력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암송을 선포하면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거기에 설교에 말이 붙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그냥 거기에 한 10개 정도의 말씀을 외워서 아이들이 선포합니다. 7살서부터 18세까지 그 아이들이 막 암송 선포할 때 저는 진짜 준비하고 오면 그때 어마어마한 회개가 터질 줄 믿습니다. 어른들도 이런 종참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맡은 것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함께 어떤 아이는 2장, 어떤 아이는 1장, 또 우리 전국에서 모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떤 장은 2명, 어떤 장은 3명, 한 장당 3명까지 신청자를 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다른 것보다도 세상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저희 보세요. 유튜브 딱 열고 필요한 거 보고 게임, 습관적으로 게임하지 마시고 금식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식하시면서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를 환영하고 미디어를 금식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 주변 여러분 가정에 와서 책상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들춰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위생 관리한다고 우리 금요일 날에는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위에서는 안 보이는데 아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 이 발판 막 털면 거기 까만 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해서 위생 점화하는 시간만 막 30분 이상씩 점화를 철저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안에 있어서 딱 눈에 보이게 질서가 잘 안 보인다. 책상을 보면 질서가 안 보인다. 방을 보면 질서가 안 보인다. 집안을 보면 질서가 안 보인다. 이번 주에 다 드러내서 봄맞이 대청소를 하십시오. 깨끗하게 하고 내면까지 정리해서 다음 주에 딱 왔을 때 진짜 부활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은혜가 있게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있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모든 악의 모양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불에 태워버리듯이 그것을 제거할 때 우리 하나님을 깊이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내면의 모든 악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과 성전을 아버지 청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만났을 때 정말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얼굴 구하는 주여 하나님 얼굴 구하는 만나 부러지는 부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디어를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가정과 공간을 청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러운 것을 아버지 같이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나을 부시는 후의 세대 새로 하나님 얼굴 보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하나 보자 달며 보면 더러운 것을 완전히 제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조서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시는 분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를 가서 하나님 얼굴 구한 세대 하소서.
땅 걷는 주의 영 오게 하소서. 모두 우리 일어나서 생각합시다.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을 그치는 주의 세대 세우소서. 리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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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이벌. 우리 부부의 사랑의 마음으로 리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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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주간 동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셨었어. 불에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철저하게 태워버리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공간과 가정을 청결하게 하게 한 뒤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다음 주 부활의 감격의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식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 기쁨과 감격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예물 하나님의 소득의 11조와 주정헌금 이 예물을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는 그 일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에 예배하는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자마다 아버지 더 축복하여 주셔서 더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재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과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계속하여 환영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안에 누룩과 악을 제거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앙을 재정비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하세요. 한 주간 다 끝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이